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주의 잠깐은 내게 주시니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니 그래서 못자고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주가 길이 살리라. 그래서 못자고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마음은 열려서 주를 모셔라.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우리 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아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래서 못자고 우리 다 함께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만져라. 그래서 못자고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2021년도 1월 세 번째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에 첫 번째 가정예배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어서 가정예배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임경근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잠시 소개하면요, 우리 임경근 목사님은 용인에 있는 다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과 가정이라는 책, 또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가정예배에 대한 여러 메시지를 전달해 오셨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으시고 또 가정마다 뜨겁게 가정예배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어디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도 마침 30년 전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오늘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PPT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는 이 가정예배를 좀 잘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저는 1994년에서 2001년 말까지 거의 7년 넘게 네덜란드 캄펀이라는 도시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7년 넘게 생활한 그 생활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그런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지금 20년이 귀국한 지 넘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활이 그야말로 꿈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저 캄펀이라는 도시는 그 중세 도시이거든요. 중세 시대 때는 암스테르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프스에서 흘러내린 물이 북해로 흘러들어가는 삼각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닷물이 다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물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저기에서 제가 7년 동안 생활하면서 언약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저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교육하는지를 제가 배웠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소개할 것은 가정예배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언약의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종교개혁 이후로 실제로 실천해 오는 그런 교회 성도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배웠고 또 한국 와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국에서 가정예배 전도사가 되어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소개하겠지만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또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왜 가정예배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가정 중심으로 많이 꾸려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체로 좀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습관인데, 이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가지가 되게 균형 있게 돌아갑니다. 교회는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역할,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라는 곳에서 그것을 잘 구현해내는, 그러니까 삶에서, 학문적인 영역에서 일반 생활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식사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시간에 가정 예배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간단하게 치우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형태인데요. 밥을 거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도 많은데 하루에 3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실제로 실천하고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지금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걸로 줄었습니다. 하루에 3번 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하죠. 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뭘 하느냐?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의 선지자로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인도하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같죠. 그래서 기도를 온 가족을 위해서 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왕적인 직분이 어디 가버렸죠? 지나가 버렸네. 제일 처음에 있었군요. 이게 지나가 버렸네. 왕적인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육적인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왕적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제법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정말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리고 증조, 고조, 우리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나마 말씀을 잘 따르고 섬겼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누르니까 2개가 지나가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팔레스틴 지역,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을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이 비를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빨리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하늘 의존적인 천수답인 거죠. 그런 땅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땅은 이집트 땅이 오히려 비옥한 삼각주의 땅이었던 거죠. 그것에 비해서 팔레스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이라는 것을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삶을 한 세대, 두 세대 지났는데 10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거는 사사기 2장 7절이었어요.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믿음의 역군들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그 부모님을 둔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교회 잘 나오고.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주일 교회 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참석 한번 해주는 걸 너무너무 감지덕지 이렇게 부모님이 고맙다, 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뭐 그렇게라도 참석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르니까,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보는 거하고 좀 그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해 하긴 했지만 모세 본인은 못 들어오고 여호수아가 이제 끌고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한 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니 당신들도 선택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근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결단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건데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은 목회적으로 의미가 좀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거 조언히 하시오. 가정예배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이 가정예배는 정말 우리의 신앙 교육 배움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정말 좋은 거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강사도 좀 빵빵한 사람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행하십시오 라고 권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코를 꿰고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듯이 소에게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것을 정말 실행할지 순종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단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전에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될 위험을 알고 경고장을 날리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떠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이 시대와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이고 두 개가 넘어가 버렸네요.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거다. 오늘의 적용을 해보면 우리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 요즘 한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지? 요즘 뭐 주식도 보니까 뭐 3천까지 올라가는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천 미치였던 데가 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문화적인 삶이 세상적인 풍요함이 이런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때 텐트 생활하던 광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은 정말 놀랍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들. 이거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물론 대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활용 버리는 그런 재활용 버리는 그런 날에 이렇게 나가 보면 정말 아름다운 좋은 그릇들 그리고 주방 기구들 많이 버려요. 뭐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정말 아직 쓸만한 것들도 그냥 새로운 걸로 갈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우니까 계속 이렇게 버립니다. 요즘 잘 되는 인터넷 프로그램 하나가 당근이잖아요, 당근. 이게 이제 그런 삶을 더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이제 풍요로운 가운데 더 그런 것들을 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거죠. 정말 행복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서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 전쟁을 싸움을 벌였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창세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동물들을 기를 수도 있고, 이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물은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옛날 고대 특히 중동 그 지역에 있어서 우물은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 원동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기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름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보면 뭐 자동차 기름값도 최근에 많이 내려가지고 엄청 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오염이 심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한다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부요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가득해서 포도도 많이 따먹고,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걸요. 무슨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게 감람나무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올리브 기름 지금도 맛있게 드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TV에 뭐 온갖 먹방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가득하게 되었던 그 가나안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배부를 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들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1964년생인데 주민등록상으로는 6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저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요즘 옷 기워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빵꾸 나면 그냥 버려버리죠. 재활용하면 되니까. 저런 시대인데 요즘은 일부러 이렇게 아예 새 거가 이렇게 헤어진 물건이 나오잖아요. 청바지 저거 보면 정말 참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을 막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복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는 조심하여 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12절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때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라는 경고를 신명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받은 말씀에 이미 경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40년을 지냈죠.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으로 봅니다. 한국전쟁 이후 빈곤의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세대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저는 뭐 보릿고개라는 것을 실제로 비슷하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7년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한 42년 정도 됩니다. 왜 1987년이냐면 1987년 이후로 비로소 대한민국이 무역 흑자를 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살림 살아봐야 늘 적자였습니다. 드디어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뭐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너무 닮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한 세대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야기가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가 재미있으려면 언제든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문제가 많아야 되잖아요. 사고 치고 막 때리고 죽이고 이혼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는 있어요. 사사기를 읽으면.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읽으면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사기만큼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그게 300년, 400년 가까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정말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즘 자녀들이 비참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정말 삶이 비참해. 여러분도 엄마 아빠들도 이런 말 쓴 지 별로, 이거 오래됐죠. 이건 별로 쓰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하다 정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정인이 사건도 있고 정말 비참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제3의 사건이지 나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을 모릅니다. 배고픔을 몰라요. 언제든지 돈이 호주머니에 있고 카드에 들어있고 구멍가게 가서 애들은 맛있는 거 얼마든지 맛있게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시대. 이건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고, 전쟁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비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했다.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너는 조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모압 땅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경고장이 이미 날아갔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완전히 영적으로 망한 그 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요,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쉐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거는 그 전에 이미 그 전 구절에서 4절에서 9절에서 친절하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원리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쉐마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쉐마 구절이 적용되어야 될 대상은 자녀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는 거다. 마음에 새기는 거라는 이 표현이 그 히브리어 표현은 내 말씀을 네 가슴 위에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영어에서는 번역했는데 Let it be on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위에다가 성경 책을 탁 이렇게 올려놓고 자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따지면. 근데 기가 막히게 한국 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중국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에 새기고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연애 편지를 받았으면 이 편지를 이렇게 막 호수문에 넣어 다니면서 가까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거예요. 또 편지가 오면 또 읽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암송한다, 말씀을 읽는 거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다 이거하고도 통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니까 4절, 5절, 6절에 이어서 7절, 8절, 9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쉐마 구절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는 부모의 의무죠. 그리고 나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부모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쉐마 구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자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이웃 사랑의 제일 처음은 자녀 사랑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아무도 이해 없으시죠? 그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 뭐냐?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맛있는 사탕을 많이 사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정말 영양가 있는, 맛은 없지만 영양가 있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지 않겠어요? 물론 맛은 좀 덜하겠죠.
그리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부모라 함은 그리스도인 부모죠. 그리스도인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겁니다. 만약에 매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매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 세상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그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라.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가정예배를 하는 거다. 가정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는 제 말이 진리라는 의미보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시라고요.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말고 다른 거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뭐 새벽 기도를 통해 하든지 아니면 뭐 큐티를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가정을 소중히 여겼던 우리 개신교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건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고 부모 자신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예배를 매일 하루 1번 또는 하루 2번 또는 하루 3번 심지어 하루 6번 하는 교회들도 역사 속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두 번째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나 말씀을 강론해라. 장소와 시간 구애받지 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라. 목사님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피곤합니까? 자녀들도 되게 피곤하대요. 왜 피곤해요? 보면 뭐 핸드폰 보는데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허비하면서 피곤하대요. 엄마들은 또 집에서 뭐 이것저것 꼭 안 봐도 되는 그런 홈쇼핑이니 무슨 컴퓨터, 주식, 기타 등등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허비하다 보면 피곤하죠.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취미 활동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는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목에 매는 거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요. 손목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맵니다. 이 손목에 매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언제든지 이러다가 조심해야 되겠네.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경고로 받는 거죠. 이게 기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표로 주는 거죠. 잊지 않도록.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 붙인다. 이것도 이제 표로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나는 이 이마를 못 보지 않습니까? 남은 볼 수 있죠. 아, 쟤 랍비네. 하고 있는 거 보면 쟤 랍비네. 쟤 예수쟁이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 급식할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식사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둘이 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애들 많은데 거의 8, 90%는 식사 기도를 안 한대요. 그냥 막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기도하고 밥을 먹는 그것이 바로 이마에 표로 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제 예수쟁이다. 핍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 쟤는 예수 믿는 아이야. 그래, 뭔가 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아이 역시 달라. 좀 착하더니 그래, 쟤는 교회 나가지. 하나님 믿는데 라는 표인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역천교회라고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안 붙이고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걸 떼고 다녀요. 효과는 교통법규 어겼을 때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붙이고 다니면 아무래도 조심하겠죠. 신호등 이거 내가 어기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먹어, 교회가 욕먹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문설주는 집안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갈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막 써서 붙여 놓지 않습니까? 경건한 가정들에 보면 그렇죠. 선물해서 붙여 놓기도 하고 요즘 별로 인테리어에 별로 안 좋아해서 떼내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좀 예쁘게 현대식으로 만들면 되죠. 액정으로 딱 해가지고 하든지. 그러게 이제 집문설주에 기록하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는 거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바깥쪽에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교패를 탁 역촌교회 이렇게 크게 붙이는 거와 좀 비슷한 거죠. 이 집 역시 달라. 달라. 칭찬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 그리고 가정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BC AD가 아니라 AC로 지금 표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서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뾰록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육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미 떠났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990년 이후로 성장이 멈췄고 지금은 상당히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도 잘 안 되고 다음 세대가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유입되지 않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50%가 넘고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75%가 넘는다. 이런 통계가 지금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어느 시점에 망할지 지금 눈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가 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빈곤을 맛보았던 그런 상황이 속히 오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을 훈련을 시킬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주일학교 아이들,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좀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간접적인, 그러니까 메디아, 그러니까 매체를 거쳐서 가잖아요. 한 단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요즘 뭐 미디어 세대에 이기기는 하지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정 예배, 이게 정말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2020년이군요.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월간지인데 목사들이 주로 신학생들이 보는 그런 월간지입니다. 여기에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가정 예배 하는 거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잘 못하고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잘 못하는 거 얘기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하고 기사로 나갔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 이렇게 저희 교회 소개가 나갔는데, 코로나 시대 때에 주일학교 못하니까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내보낸 겁니다. 가정 예배의 장점이 뭐냐면, 목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다시 전하고 적용하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가정 예배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경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물론 영국에서도 오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미국의 분위기는 종교개혁 이후 가졌던 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미국을 통해 오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이 가정 예배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 가정 예배의 재미를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 중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걸 잘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한 교회에 한 몇 가정 정도는 매일 가정 예배 하는 거를 하고 있고 재미를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정 예배가 뭐예요, 목사님?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하더라도 가정 예배 저는 지긋지긋해요, 막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 가정에서 어렸을 때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잠 오는데 막 30분, 1시간 막 부흥회하고 막 매일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막 정말 지겹다. 나는 절대로 가정 예배 안 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가정 예배를 하면 1시간 반을 한대요. 어떻게 1시간 반을 하냐 물었더니 45분은 찬송만 죽자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45분 하던데, 가정 예배 때. 그것도 매일. 어떻게 45분 동안 찬송을 하냐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제 순복음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5분 뭐 하냐 그랬더니 45분 동안 설교한대요. 근데 아버지가 설교를 45분을 해? 저도 45분 설교하기 힘든데 그 설교 하나 하려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힘든데 아빠가 매일 45분 설교를 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교가 아니고 잔소리래요. 45분 동안 그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아내를 향해서 퍼붓고 자녀를 향해서 퍼붓고 너희 놈의 자식은 뭐 어저께 말 안 듣고 어쩌고 공부 안 하고 어쩌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다. 이게 이야기였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제 생각이 있다 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가정 예배를 모르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상황인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가정 예배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강연이나 또는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 취소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이 있는 교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가정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초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가 속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 해외에서도 해달라 해가지고 줌으로 제가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제 판단입니다만은 복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가정에서 가정 예배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인데요. 가정 예배를 잘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수고의 떡만 먹을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거가 바로 가정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먹일 수 있다. 그것도 매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잘하고 있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교인이 한 1,3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 2분이 계셨고 그 목사님 2분 다 7명의 자녀가 있는데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아름답다 해서 저희도 흉내내고 한 7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하루에 3번씩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루에 1번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말 많이 해봐야 이거 한번 보는 것보다 좋을까 나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윤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차립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에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이렇게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신나죠? 정말 저희들은 가정 예배 되게 자연스럽게 식사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배드민턴 채 가지고 와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한 번씩 노래할 때 연주를 하는 그걸 이제 흉내 낸 거거든요. 누구나 이건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한국적 상황 보면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식사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 생활이 지금 없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죠.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꿈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고민해서 선택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가정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요약을 해서 제가 해봤는데 4명의 자녀니까 1명의 자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죠.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6년의 홈스쿨링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4번 아이들하고 3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냈던 책이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이 있고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을 텐데 저희 아내가 번역한 겁니다. 스테디셀러로 지금 아주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나온 365 가정 예배라는 책, 그리고 지난해 나왔던 교리 묵상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거 나온 거죠. 가정 예배 가이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돕기 위해서 4권의 책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도움을 좀 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동기부여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가이드는 그렇게 뭐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쉽게 쓰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 예배를 할 때 매일 읽기만 하면 되도록 친절하게 2권의 책을 썼고 그 앞에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 성경 저것도 번역을 해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무엇이 힘든가 조금 살펴보고요. 시간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좀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에 맞춰야 되니까요. 가정 예배 장애물 극복하기인데 일단 멀티미디어로부터 최대한 좀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 풍자된 거를 제가 어디서 찾아서 넣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가.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리모컨을 TV 시청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TV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풍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TV는 뭘 볼 것인가를 뭘 보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 유혹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리모컨을 어디 툭툭 누르고 있는데 사실은 TV가 원하는 그곳에 먹방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풍자한 거죠.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로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탈출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문명의 이기로부터 우리는 떠난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이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가 경험이 없다. 부정적인 경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배워서 개발해 가면 신천지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게 정말 신나고 복된 거죠. 그 선배들은 없었지만 내가 선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해볼 만한 거죠. 블루오션이니까. 네, 블루오션이니까. 그리고 예배라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좀 고쳐야 되는데 이미 고착화돼서 가정 경건회, 가정 성경 읽기, 가정 기도회 뭐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라는 말 때문에 뭐 헌금 순서도 넣고 찬양 순서도 넣고 설교 순서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그냥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 교육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부담감 다 벗어버리시고요. 아버지는 절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성경 한 장 또는 한 패러그래프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예배가 은혜 받아가지고 임경건 목사 얘기 듣고는 막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중단했어요. 왜? 뭐 처음에는 막 부흥회 하듯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치고 1시간씩 하고 막 은혜가 되니까 어머니나 은혜가 되지 뭐 애들은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기도는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할 때는 짧게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있으면 돼요. 어떤 때는 바쁘면 기도만 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화를 위해서 매일 한다. 매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유 귀찮아요. 가정예배 시작을 했던 가정들이 어느 날 보면 안 하고 있어요. 한 달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왜 가정예배 안 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뭐 힘들거든. 귀찮거든. 그러니까 뭐 아빠도 어느 날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려. 다들 피곤하니까. 어느 순간 안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긴 했는데 그만두긴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습관화되면 이거는 그냥 굴러가거든요. 특히 이제 습관화는 어릴 때 하는 게 좋은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집안은요. 피곤해가지고 뭐 가정예배 안 하려고 그러면 꼬마가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하자고 막 낑낑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가 들고 오니까 거부할 수 없고 가정예배를 하게 되는 이게 습관화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죠. 난 믿음이 작은 교인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예,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보는 거죠. 다 컸으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제 다른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빠의 무관심에 아이들이 굶는다. 요즘 아빠들이 경제적인 역할은 가정에서 잘 하고 있는데 아빠들 돈 잘 벌고 오시더라고요. 물론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 뭐 옛날하고 비교하면 정말 아빠들 연봉 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영적인 역할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가르치지 않는 아빠들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굶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거는 중고등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주일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련회 안 간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싫대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담당 목사 입장에서는 애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물론 기도하겠다 하지만 부모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담당자는 전체 앞에서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방도 하겠지만 면담도 하겠지만 부모만큼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 목사야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목사 자신도 자기 자식 챙기기 힘든데 막말로 솔직하게 그 맡은 아이들을 아빠처럼 할 수 있겠냐고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 부모가 받은 은혜를 자식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의 복이고 그리고 자식의 은혜인 거죠.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지 않으면 부모가 만난 그 복음, 믿는 복음 자식에게 직접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전하게 할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니 부모가 전하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하라고요. 가정예배를 하면 복음을 자녀에게 읽어주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가정예배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뒤에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돼서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하게 되면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러나 안 하게 될 경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 자녀들이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나도 가정예배 안 했지만 내 아버지인 나도 가정예배 안 했지만 나 지금 그래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와 광야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부흥회를 아는, 부흥회 사경회를 아는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회 사경회가 가지고 뒤집어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부흥회고 사경회고 잘 없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가지도 않고 또 가도 옛날 같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과제가 시대마다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경제적으로는 좀 피폐하고 삶은 좀 화려하고 풍요롭지 못해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각성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전해준 그 말씀 그래도 가정 예배를 열심히 했으면 아버지 시절에 믿었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만나와 메추라기 시절, 홍해의 기적,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던 그 시절, 그리고 7년 정복 전쟁을 하던 그런 시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열심히 자녀에게 전해준 가정은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배부르죠? 빈곤 모르죠? 전쟁을 모르죠? 이런 자녀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모인 우리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아냐고요. 그럼 저도 뭐 부흥회 때 한번 뒤집어지니까 뭐 완전 뭐 되던데요? 아니요. 그런 일이 요즘은 잘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르게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식은 가정예배라는 방식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끈을 붙들고 이겨낼 것이다. 이게 조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은 가정예배 이외에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더욱더 귀해진, 주일학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정예배가 너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니 부모인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가정예배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부모님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 헌신을 잘 안 한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헌신을 잘 안 한대요 그래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잘 안 한다 그래요. 정말 부모님들이 이 자녀 교육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시간이 안 나와요. 뭐 어쩌면 과격하게 얘기해서 승진을 포기하거나 미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 학원 하나 덜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예배 하기 위해서. 그런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가운데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정말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도 그 여호수아가 그 요구를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가정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가정예배를 소개했사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매일, 아니 매 주일이라도 가정예배를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듣기로 이 교회는 가정예배를 그동안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 이 기회에 가정예배를 매일 실천하며 섬기며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